8월 30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통합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또 저희들에게 안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아침 저희들의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또 주 안에서 그 은혜와 그 권세를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며 왕 같은 제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것을 배우며 또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순간 영적 싸움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는 저희들이 되어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다 주님께서 다 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러 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일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 저도 오늘 아침에 목이 칼칼하던데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from their work, 그러니까 생업에서 나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at their work, 생업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9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생업을 그만두고 사역하는 목회자와
생업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성도님들, 공통점은 뭐죠?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풀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그 섬기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 자리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셋은 항상 우리는 풀타임 사역자다,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일꾼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뭐 생업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생업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미니스트리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 삶을 놓치지 않을 때,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삶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렸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뭔가는 간증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더니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먹여 주시는데, 재워 주시는데, 자, 그러면 기왕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잘하자는 겁니다. 잘하자. 기왕이면 한번 좀 잘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역자로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 순종,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군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섬기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티칭 엘더리라고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룰링 엘더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룰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룰링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그런 면이 있죠. 다스리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룰링 엘더리라고 할 때 그 룰링은 룰러, 그야말로 이 자 있죠, 자. 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룰링 엘더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예수님에게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분이라고 했죠. 섬기는 분.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회자도 있고 또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다 어떤 레벨에서는 다 리더들이십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특별히 이제 이번에 64명의 재직들이 이제 세워지실 텐데, 우리 64명의 재직들 이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림하는 태도로는 리더십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섬기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군림하려고 해가지고는 진정한 권위가 없겠구나.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바울하면 배려죠, 배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 되게 막 복잡하잖아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읽다 보면 잘 모르겠는데, 바울의 배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괜히 이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요,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 이 복음의 문제가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은 유연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율법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옷을 입는 거죠. 제가 주일에는 양복을 입거든요. 근데 주중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편안하게 옷을 입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편안하게 말씀을 읽으시고 또 직장으로 바로 가시고, 그래서 주중에는 편안하게 가급적이면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주일에는 전체가 다 예배 드릴 때는 양복을 이렇게 입죠. 그때 그 복장이나 이런 모습과 함께 전달되는 메시지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막는 격식을 갖춰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기 물병에 물을 담으면 병 모양의 물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컵 모양의 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물은 무한하게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H2O라고 하는 이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죠. 이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본질,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피아노는 술집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감히 피아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올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올겐, 파이프 올겐.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피아노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 본당에서는 절대로 기타를 칠 수 없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디서 경박한 악기를 사용하냐. 그래서 어른들이 본당에서는 기타를 못 치게 하셨어요. 드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기타 없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드럼 없는 교회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런 물을 이제 병에 담느냐 잔에 담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을 담는 용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썩은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건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릇 모양이 어떻더라도 그 안에 맑은 물이 담겨져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질을 타협하는 것 이외에, 본질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는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가들은 이런 게 달라요. 역시 큰 사역을 하는, 역사를 움직이는 큰 사역자들은 이제 이런 게 다른 거죠. 본질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 본질이 전달되어지는 그릇, 비히클, 그 용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보면은 이제 이 디도는, 바울의 후배 목회자 중에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도는 목회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어땠어요? 디모데는 어머니 할머니가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땠어요? 디모데는 이 목회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유연함, 여기에서 이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대상, 함께하는 이 대상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서, 통하는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래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따뜻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래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모양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통하는 정서를 호소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하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몇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바울에게는 이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복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유연한 외피를,
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태도와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늘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나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과감한 사람일수록, 본질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 원칙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유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겉모양으로 원칙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율법의 정신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뭘 붙잡았던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외피, 또 율법이라고 하는 외피, 여기에 집착했던 것이죠. 근데 본질이 분명하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과감하게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이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어야지, 아니, 상급을 바라고 섬기는 것은 그건 계산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각 상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우리의 삶의 끝에서 혹은 그 너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 설교 한번 하고 열매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씨앗 하나 심고 자신의 생명 하나 심고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스데반 때문에 바울이 나오고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꼭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근데 그 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고작 그 정도의 상이 아니겠죠. 그건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상은 썩지 않는 상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바이 프로덕트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바이 프로덕트들을 가지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상인가?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섬기는 동안에 생겨나는 부산물들인 거죠. 궁극적인 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리고 그 상이, 그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어도 나는 지금 내가 그것을 fully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확실하냐? 이게 확실하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확실한가?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냐? 이 땅에서나 저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어제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어제 왔는데요. 이번에 가서 이렇게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됐던 게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궁극적인 상급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충분한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럼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지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냐? 이 세상에 어떤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내가 자꾸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상급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내는 열심이냐? 아니면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고 있는 열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이는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집사, 이런 성도님들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배 캠페인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의 얼굴에서도 이렇게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번아웃에서 헤어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상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이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들이신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다 풀타임 사역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엄청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바람 나게 그날을 마음속에 그리며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에도 연락을 좀 받았는데 이렇게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나 이곳에서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출산한 가정들 하나님 또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냥 그런 예배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냥 레귤러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From their work 아니면 at their work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혹은 생업을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우리의 풀타임 사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왕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정말 뛰어난
엑설런트한 그런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제 새 학기에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내고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또 이곳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쇠약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는 사역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타임으로 부르신 사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의사들도 의료 기술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병의 근본, 그 근원이 말라버릴 수 있도록,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